할렐루야.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므로 부득불 부목사인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쉬지 말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수술이 잘 되고 완전히 완쾌되어 다시 우리 앞에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가정이 흩어져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우리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사님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오니 주의 일꾼이오니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온 가족의 기도와 온 성도들의 기도와 여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아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여동하고 변동되고 아버지 하나님 난리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주시고 침채찍을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과 우리 모두는 이해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한 그릇을 위하면 지마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의사들에 의해서 수술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 치료받아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한 성도들과 우리 양머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자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고쳐주심을 믿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해드릴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재앙 가운데 있고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불어닥친 큰 환난과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에 교회가 대면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인가? 아니면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온 재앙인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모든 세계 만민에게 불어닥친 환난인 것처럼 때로는 어떤 한 교회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할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를 모시고 이제 그 바다 또 다른 성경에는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를 가로질러서 주님께서 지시한 그곳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흉흉하게 일어나면서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서 그들은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핵심 단어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또 경제적인 파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많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큰 것 같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결심하는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들으리라 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 믿음이 적거나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도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제 아들은 바다에서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갈릴리 바다를 주름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만한 광풍은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광풍, 그런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광풍을 만나고 배물이 가득 차고 다 죽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보였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라고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해시만도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주님은 일어나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풍랑을 향하여,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죽게 만드는 환난, 질병, 고통 따위를 향하여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제 아들이 믿음 없음을 인하여 그들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너희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따위 믿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님은 깨어 일어나셔서 제 아들을 향하여, 배를 향하여 엄수반 그 광풍과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주님은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냐고 우리 환경을 향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주님은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시대를 큰 재앙으로 몰고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탐심과 죄로 인해서 온 것인가,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재앙이랄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가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온 감동인 줄 모르고 자기의 어떤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왕들은 자기의 국방력을 대내에 알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대내에 자기 국방력, 자기 힘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려고 주님께서 진노하사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선지자 가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만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당신의 대적자들에게 석 달 동안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온역이 불어닥쳐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7년 기근, 석 달 도망다니고 아니면 3일 온역을 당할 것인가?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치시더라도 감싸주시고 싸매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질지언정 긍휼도 없는 사랑도 없는 사람의 손에 빠져서 환난을 당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한 손에 내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온역을 보냈습니다. 그 온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누가 죽을지, 누가 그 온역에 피해를 입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잘못,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던 하나님의 징계가 결합돼서 이 온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내린 재앙이니까 우리는 그냥 당해야 돼.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 방관자로 있어야 될까요? 그냥 그것이 운명이니 그것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재앙을 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역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온역을 내린 당사자 천사에게 이제는 그만둬라. 이젠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거 내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는 궁정 안에 있으면서 안전하다, 나만 멀쩡하면 되지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백성들, 이 양무리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안타까우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와 자기 집을 하나님 치셨으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갓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온역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역은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차단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탐심으로 왔던 하나님께서 내린 이 시대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린 재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 드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하여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지구상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지언정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찔리게 하실지언정 채찍에 맞게 하실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결코 징계의 대상으로 영원히 삼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많지 않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릴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셔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제 아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제 아들이 그된 일을 보고 기이 여겨 놀라며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이한 역사,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배물이 가득 차여 다 죽게 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나서 그 흉흉한 물결로 인하여 배 물이 가득 차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완전히 뒤집혀질 상황에 처했을 때 깊은 잠에 주무고 쉬고 계셨던 주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실 때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하여 그 출렁이고 흉흉한 큰 풍랑이는 파도를 향하여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단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여 고요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하여 우리 가져다 질병 원수마귀를 향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꾸짖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 온역을 인하여 온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양무리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차라리 치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리고 간구하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와 그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 땅에 내린 재앙 원역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하신 저 건너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위로 교통하신 병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가족들, 그리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미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